회사도 직원 모집 광고를 보면 자격 조건이 있죠. 교회도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이렇게 청빙할 때 거기에 자격 조건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일꾼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 조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항존지 직분자 교육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토대로 20개 문항으로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제가 점수를 후하게 주라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점수를 후하게, 나를 좀 후하게 점수를 주라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평균 점수가 73.8점이 나왔어요. 74점이나 마찬가지죠. 60점대 인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점수를,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라고 했는데 겸손해서 그렇게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 제가 사모님하고 장난을 하면서 사모님 놀렸더니 사모님이 저를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여보 절제를 잘하라니까, 매사에 절제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 3번 문항에 매사에 절제를 잘하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3번 문항에 5점이 완전하다, 나는 절제를 잘한다, 완전하다, 이거 5점이죠. 4점이 잘하는 편이다, 3점이 부족한 편이다, 2점이 나는 매사에 절제를 못한다. 이렇게 점수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은 3점에다가 점수를 줬대요. 체크를 했대요. 부족한 면이 많다. 근데 제가 아는 제 아내는 절제를 잘하는 편이죠. 5점 아니면 4점, 5점은 아니더라도 4점 정도는 돼요. 겸손한 편이에요. 겸손해서 3점에다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3점, 나는 부족한 면이 많다, 여기다 체크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엉덩이 때려도, 화를 내도 괜찮하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도 나는 거기다 체크했으니까.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체크하는 것은, 나는 거기에다 체크했으니까 술을 즐겨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은 가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거기에다 체크를 했다. 그러면 난 거기에다 체크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잔씩 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점, 예수 믿은 후로는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 테스트의 진정한 의도예요. 나는 거기다 체크했으니까, 나는 절제를 못한다 체크했으니까 절제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제를 잘하는 대로 5점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최고 점수를 맞으신 분과 최저 점수를 맞으신 분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번 문항에 교회에 대한 충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 점수 맞으신 분은 5점에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5점이 뭐냐? 매사에 교회 유익을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남신앙교회를 떠나지 않을 각오와 결단이 있다. 최저 점수 맞으신 분은 4점에 체크를 했더라고요. 4점이 뭐냐? 항상 교회의 유익을 우선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꽤 여러 사람이, 적어도 한 7, 8분이 5점에다 체크했다가 4점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흔적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5점에다가 체크를 했다, 4점에다도 해놨다가, 5점인지 4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라고요.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교회 일꾼은 말 그대로 교회 일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로님을 뽑는다면 우남신앙교회 장로를 뽑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우남신앙교회 장로님은 이 교회 장로님이고 다른 교회 가면 장로가 아닌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집사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 집사이지 다른 교회 가면 집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인 거예요. 그냥 평신도인 겁니다. 교회 일꾼은 말 그대로 그냥 이 교회 일꾼이야. 이 교회에서 뽑은 일꾼입니다. 안수집사, 이 교회 안수집사인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안수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설이에요. 설이. 그러니까 설이 불면 떨어진다 해서 설이라고 그런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정서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약에 이 김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 김 집사님을 금년 끝나고 내년에 좀 이 집사님이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안 되겠는데 내년에는 서리 집사를 안 시키면 이분이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정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 교회에서 장로이지 다른 교회로 가면 장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장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무장로는 못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 이름만 이렇게 불러줄 뿐이지 교회에 어떤 회의를 하는데 당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마음이 있다 이런 자세로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우남신앙교회 뼈를 묻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는 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마음이야 이 교회 뼈를 묻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 마음은 이 우남신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또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아직은 교회 일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 평생 떠나지 않고 충성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 일꾼이 될 자격 조건 하나를 갖추는 거예요. 6번 문항에 손님 접대를 잘하십니까? 묻는 질문에 5점이 정말 많았어요. 5점이 뭐냐? 5점이 만점이거든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주 잘한다. 손님 접대를 잘한다. 정말 많았어요. 정말. 손님 접대를. 저는 4점에다가 저는 점수를 줬는데 4점은 뭐냐? 한두 차례, 1년에 한두 차례 대접한다. 이게 4점이거든요. 2점, 대접해 본 기억이 없다. 여기에 체크하신 분도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이에요? 5점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일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상관없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5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있는데 시간을 내서 좀 시간 내신 분 찾아오셔서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이렇게 딱 사주면서 격려해 주면은 그런 분들이 진짜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은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느냐 더운데 찾아와가지고 교사들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사주고 가는 이 정도 마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 8절에서 10절, 12절은 안수집사의 자격, 11절은 권사의 자격. 그런데 이 자격 기준이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된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 뽑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일꾼으로 뽑게 되니까 믿음은 없고 신앙은 없는데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부작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여기서 능력 있는 거 딱 하나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의 조건으로, 감독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독의 조건 중에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은 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묻습니다. 신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아담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냐, 가정을 잘 다스리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묻는 거예요. 됨됨이를. 그러니까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다. 사람이 됨됨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신학교에서 늘 하는 얘기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 중에 감독의 자격 조건을 보면은 먼저 가정적인 면을 묻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냐? 한 아내의 남편이냐? 바람 피우고 막 이런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첩둔 사람 장로님으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요.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첩을 둔 사람은 장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로. 한 아내의 남편이냐? 자기 관리 잘하느냐? 아내만 사랑하느냐? 여성에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아내냐? 그런 여성이냐? 아니면은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그런 여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냐?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회적인 면 묻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냐?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냐? 이웃에게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고 싸움질 잘하느냐?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면도 묻습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회의만 하면은 항상 딴지 거는 분이 있잖아요. 회의만 하면 항상 그분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그분 때문에 싸워요. 그런 사람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회의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어떤가를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일꾼의 자격 조건에 100점 맞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00점이 아니에요. 저도 점수 딱 해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87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87점 맞으신 분이 저하고 점수가 똑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90점은 없으셔요. 90점. 그런데 저도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우리가 100점을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거. 그걸 점검을 해보고 이것을 내가 잘 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자격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격 조건이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되라는 거죠.
나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마시고 신중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나는 장로가 안 될 것이니까 상관없다. 아닙니다. 이건 꼭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 나는 권사가 안 될 테니까 뭐 바람 피워도 괜찮다.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들보다 100%를 헌신한 단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세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사모하며 열심을 내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에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질문에 전도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질문 위에다가 은사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전도는 은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도는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이기 이전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은사자에게만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몇 분만 전도하면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금년에 현재 14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항존직 직분자는 딱 2분이에요. 안수집사님 1분, 권사님 1분. 앞으로 장로로 선택된 분은 5명 이상 전도한 후에 임직식을 하고 안수집사 권사님은 2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옮기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렇게 실행을 옮기질 못했는데 반드시 다음번에는 실행에 옮기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우고 싶어요. 옛날에는요 30명 어느 교회는 50명 전도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아주 유명한 그 교회는 장로님 되시려면 50명을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 전도해가지고 다 장로임직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5명 해보려고 했는데 2명 5명에서 막 양보해서 2명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우리 교회 꼭 전통으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지금 계신 장로님 2분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세울 장로님들은 정말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 되겠으면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 보고 직분을 맡기라. 다른 것으로 시험해 보기가 어려우니까 전도로 시험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과거에 교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현재도 열심히 있는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시다거나 사정상 권사로 세움받기 어려운 분들은 당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명예권사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명예권사를 허용하고 있죠. 명예장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는 있어도 명예장로는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명예장로는 세우지 못하도록 명예권사, 명예집사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살피는 우리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용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너무 많거든요.
권사님이 못 되셔가지고 평생 한을 품고 눈을 감는 분도 많아요. 저는 또 그런 분도 봤습니다. 평생 한이 권사님 못 된 것이. 그래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다.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면을 살펴서 이 명예권사 이런 직분 제도를 우리 교단에서 아마 허용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고 장로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장로님 장로님 그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까? 서울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름만 되면 우리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 그런데 밤에 이 믿지 않는 아들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름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정치가인데 집사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내일 장례식 집례하실 때 장로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례식 후에 교회에다가 큰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요. 이 자녀들 마음 이해되시죠? 우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교회의 서리 집사예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이 아들들이 이게 마음에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서 장로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잘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일꾼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아이들하고 호흡을 잘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 방관리도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반 학생 중에 하나가 밤에 독서실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나오는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술이 차득 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담배를 딱 피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아이가 그 후로 교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 아이가 교회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유명한 정치인 모셔놓고 장관을 지낸 분인데 이분을 모셔놓고 진행자와 함께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대통령만 되면 중요한 자리에 다 자기 사람을 임명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불만. 좀 탕평책 널리 인재를 중용해서 쓰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만 되면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다 자기 사람만 쓴다 이거예요. 중요한 요직에. 그런데 그분 말 중에 하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관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관 한 명을 임명하려면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명을 섭외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장관은 14번째 섭외한 사람이 14번째. 당신이 좀 장관 좀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 사양을 한다는. 우리 생각에 세상에 장관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양하냐. 얼마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에 그러잖아요. 다 사양. 왜 사양하느냐? 겸손해서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왜 사양할까요?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한다. 청문회 때문에 사양한대요. 청문회 때문에. 자기 결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청문회 이거 나오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사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4번째, 13명까지 물었는데 다 아니다고 그런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아닌 게 아니고 이 자격 조건 그게 안 돼요. 참,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 높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세상 직분도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임명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10절 말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걸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 여러분 100점 맞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